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대자의 신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서 우선 수정을 하겠습니다.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동은 실제 세상에서, 책에는 여기까지만 쓰여 있죠. 여기 만을 넣어야 돼요. 실제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파동과는 실적으로 구별된다. 구별을 위해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동을 영적 파동으로 규정하고 실제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파동을 실제 파동으로 규정하겠다. 여기서도 책에서는 실제 세상에서까지만 쓰여 있죠. 이 만을 넣어야 돼요. 실제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파동을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 세상에서는 영적 파동만 있겠죠. 근데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가요? 실제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파동도 있고 영적 세상에서 일어나는 파동도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 세상에도 절대자의 뜻이 발견되죠. 절대자의 규정도 발견되고 천명도 발견되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절대자의 신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310페이지에 나와 있죠. 표상과 관념을 만들어내며 표상과 관념을 변형시키는 진리의 영의 영적 기관을 절대자의 신금으로 규정한다. 그래요. 저번 시간에 명상을 했는데 명상을 어떻게 하나요? 혼의 작용을 거쳐서 자기 의식을 사라지게 하고 영혼을 절대자에 못 박아두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절대자가 감지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정통적인 방법인데 이 정통적인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꽤 있었겠죠. 뭐 예수도 알았고 뭐. 그래요. 고토마시 따라다도 알았고 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죠. 전해줘도 다 사라지죠. 왜 사라질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말은 간단하지만 방법은 간단하죠. 두세 줄밖에 안 되죠. 물론 이 두세 줄을 다 비밀리에 전수해줬지 정확하게 얘기 잘 안 해줬죠. 근데 전수받은 이들도 이 방법을 보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은 쉽지만 간단하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바른 개념에 집중해서 생각하면 돼요. 그래요. 바른 개념에 집중하여 생각하면 집중하여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혼의 작용이 그치겠죠.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절대자와 합일이 되겠죠. 그러면서 자꾸 하다 보면 정도가 점점 강화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개념을 접해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바른 생각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 돼요. 그 책의 내용에 집중하면 돼요. 그것도 같은 방식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른 개념에만 집중해도 바르게 생각이 돼요. 바르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다른 생각이 떠올라요. 책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른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수준에 이른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언급한 방법, 정통적인 방법, 혼의 작용을 거쳐서 영혼을 절대적에 못 박아서 생각해라. 말은 간단하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해갖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이게 맞는데 이 방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야 한다 했죠? 바른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나 영적 세상에서나 실제 세상에서나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절대자에 의해서.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금이 있다는 거죠. 신금이 실제 세상이나 영적 세상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금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는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실제 세상을 보세요. 실제 세상은 뭘까요? 모든 건 절대자에서 비롯되었죠. 절대자는 뭐라 했죠? 영이라 했죠. 절대자의 생각이 변한 게 영적 세상이고 또 절대자의 생각이 변한 게 실제 세상이죠. 그래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 그럼 실제 세상은 뭔가요? 물질과 공간도 이루어진 세상은 뭔가요? 실제 세상도 결국은 영적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불리는 영적 세상과 차원이 다른 영적 세상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영적 세상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과 공간은 뭔가요? 절대자의 생각이 굳어서 된 거죠. 연결돼서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실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무엇이 관찰되나요? 파장이 관찰되죠. 파장을 일으킨 건 파동이죠. 그래요. 물이 있어요. 돌멩이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죠. 근데 파장이 나타나죠. 파장은 왜 나타나나요?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힘이 뭔가요? 파동이죠. 파동. 움직임의 속성이 뭔가요? 힘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의 증가와 감소 없이 형태가 드러나죠. 실제 세상 전체는 어떨까요? 양이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실제 세상을 만들 때 절대자에게 주어진 양이 있겠죠.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상들이 나타나죠. 왜 그런가요? 파장 때문에 그런 거죠. 파장. 호수 관찰했죠. 영적 세상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절대자에게 주어진 게 있는 거죠. 전체 양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형상이 나타나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파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파장. 절대자로부터 파동이 가해지고 파동이 생기고 그 파동은 파장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영혼이 인식하는 건 뭔가요? 파장을 인식하겠죠. 색깔을 인식하잖아요. 파장을 인식했는데 그 파장이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색깔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요. 육안에 맞춰져서 나타나는 거죠. 파장이 색깔로 인식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특징 때문에 파장이 시각적인 파장이 색깔로 인식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파동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실제 파동과 영적 파동이 있겠죠. 영적 파동은
영적 세상에도 있고 실제 세상에도 있죠. 실제 세상에서도 다 발견되죠. 섭리작용이나. 그래요. 영적 파동이 있죠. 뭐 천명이나 규정 같은 절대적 규정 같은 게 있죠. 그래요. 영적 세상에도 당연히 있죠. 영적 파동이니까. 마음에서 나타나는 건 다 영적 파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실제 파동은 이제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에만 있는 거죠. 그래요. 빛을 일으키는 파동, 공간이 파동이죠. 그래요. 소리를 일으키는 파동 있는 거죠. 파장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파동에 실제 파동과 영적 파동이 있으니까 파장에는 실제 파장과 영적 파장이 있겠죠. 실제 파장은 실제 세상에만 존재하고 영적 파장은 영적 세상, 실제 세상 모두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 세상에서 발견되는 영적 파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자연 현상을 볼게요. 무생물인 물체는 어떤 규정이 보이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다라는 규정이 보이죠. 그렇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천명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물체가 있으면 그걸 아무리 쪼개도 사라지지 않는 게 있죠. 질량은 안 사라지죠. 형성만 쪼개지면서 바뀌는 거죠. 그런 거예요. 천명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생물인 물체는 어떨까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뜻이 첨가될 뿐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렇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뭔가요? 무생물은 스스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영적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식물도 영적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식물 역시 영혼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미약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생물인 물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식물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나요? 위치를 이동할 수는 없지만 영양소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식물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은 마음이 나타날 정도의 영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영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은 어떨까요? 짐승도 마음이 나타나는 생물이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존재, 이것도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어떤가요? 막 움직이죠. 먹기 위해서 움직이고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또 수면을 취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피곤하면 또 성욕이 일면 또 이성과 육체적 결합을 하기 위한 활동도 하는 거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새로운 뜻이 첨가된 거죠. 그래요. 짐승들도 영혼이 있죠. 영혼이 있고 마음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하는 흔적이 보이는 거죠. 개도 그렇고. 그래요. 먹이를 구하러 다니고 그러는 거죠.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물은 뭔가요? 섭리를 인식할 수 있다 해서 뭐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게 없나요?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다 있다는 거예요. 죽기 싫어하죠. 뭐만 첨가되나요? 인간 같은 경우 섭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이 뜻만 새로 첨가된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래요. 근데 생물이 있기 전에 뭐가 꼭 있어야 되나요? 물체가 먼저 있는 거죠. 왜? 생물의 육체는 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 생물이 물체가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인간이 있기 전에 뭐 생물이 당연히 먼저 있겠죠. 그래요.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뭐 진화론, 창조론 이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 생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하나의 생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생물이 자라면서 그렇죠. 각종 기관들이 생기고 결국 나중엔 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죽는 거죠. 인간은 뭔가요? 하나의 생물로 보면 생물이 자라면서 뇌가 생긴 경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어쨌든 상태가 변하면 새로운 파장이 생기며 새로운 뜻이 부여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상태가 변해요. 새로운 뜻이 부여되죠. 어린 자녀가 부모 밑에서 자라요. 그러면서 살다가 독립을 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뜻이 부여되죠.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여자나 남자나. 그런 게 새로운 뜻이 부여돼. 상태가 변하면 새로운 뜻이 부여돼요. 또 애를 낳으면 또 애를 또 부양해야 되는 거죠. 또 그런 또 새로운 뜻이 부여되는 거죠. 또 나이가 들어서 늙어지면 어떻나요? 또 새로운 뜻이 또 부여되는 거예요. 총각처녀라도 마찬가지죠. 나이가 든 총각처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새로운 뜻이 부여돼요. 젊을 때 젊은 이성이 있어요. 남자 여자가 있는데 같은 또래끼리 좀 집적되더라도 어지간해서는 뭐 성추행으로 이렇게 고발 안 당하죠. 제가 나를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나이든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 50대인 남자가 20대인 여자를 집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총각처녀라 가정하고 둘 다 성공하면 와 용감하다 이러겠죠. 부러워하고 이럴 수 있겠죠. 근데 20대 여성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추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새로운 뜻이 부여돼서 그런 거예요. 왜? 상태가 변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태가 변하면 새로운 뜻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회현상도 마찬가지겠죠. 사회현상은 또 어떤 게 있나요? 볼게요.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죠. 인간이나 인간 집단은 섭리를 인식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발전하죠. 발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태가 바뀌는 거죠.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사회 전체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인간 집단도 그럴 수 있는 거죠. 상태가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기했죠. 뜻이 부여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뜻이. 그래요. 발전 과정에서 상태가 변화한다. 그렇죠. 새로운 파동 속에서 새로운 파장이 나타난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원리를 설명했죠. 새로운 뜻 인식하여 실천하면 다시 발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새로운 뜻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뜻 지키면 부분적으로 발전한다. 그렇죠. 새로운 뜻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뜻들을 잘 지키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과도기인 거예요, 과도기. 계속 잘 실천하다 보면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뜻을 실천하게 되겠죠. 계속 발전하다 보면. 근데 새로운 뜻 인식하지 못하고 기존의 뜻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고 인간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은 다 다르죠. 다 다르니까 하늘나라의 법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가 1번이죠. 잘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민주화가 진행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랬죠. 군인들이 장기 집권하면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켰죠.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일어나나요? 선거로 대통령 뽑자 이러면서 밀란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요. 그래서 그 달성이 됐죠. 달성이 됐는데 또 세월이 흐르니까 또 어떻게 되나요? 또 새로운 뜻이 부여되죠.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정을 중시하게 된 거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뭐라 했어요? 상태가 변화했다 해서 그 전에 부여된 뜻이 변환됐나요? 안 변환됐나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게 어떤가요?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첨가되는 거지, 처음 부여된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생물, 생물, 인간을 살펴볼 때 알아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은 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공정을 중요시할 수도 있을 것이며, 어떤 이는 자유를 중요시할 수도 있겠죠. 무슨 수는 다 있는 거지만. 그리고 어떤 이는 자선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다 제각각이에요. 어떤 이는 사회 질서를 중요시할 수도 있고, 사회적 정의를 중요시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10가지도 많다는 거예요. 10가지도 많고,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한 3가지만 외우면 돼요. 1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2번도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생존과 관련된 거니까. 1번, 2번을 반드시 지키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정을 선택했다가 가정을 하면 1번, 2번, 5번을 선택하면 되겠죠. 공정을 이루고 싶어요. 그럼 뭘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 공정을 이루더라도 1번, 2번에 맞게 공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1번, 2번을 했지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공정 요즘 민감하니까 공정을 예로 들었죠. 또 9번을 중요시할 수도 있겠죠. 복지와 자선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정책경제 여유자금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9번을 생각하더라도 뭘 생각하라는 건가요? 1번, 2번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지와 자선을 생각하더라도 1번, 2번을 어기지 않는 방향에서 해야 되고 1번, 2번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와 자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8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또 10가지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가지 정도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1번, 2번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자기 취향대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10개 다 알 필요 없는 거죠. 3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더 간단해진 거죠.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